오늘 본문 말씀 6장 7절은요, 그러니까 제1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마감하는 구절입니다. 그 결론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지난 한 6개월 동안 제가 20번에 걸쳐서 설교한 내용의 그 결론입니다. 제가 무슨 설교 말씀을 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6개월 동안 그 중에 하나라도 기억나는 거 있어요? 머리가 갑자기 하얘지죠? 제가 간단히 가르쳐 드릴게요.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성령 강림이 있었죠. 그리고 다른 나라 말로 막 복음을 전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정말 순수하고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지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까지 했습니다. 성전에 앉은 뱅이, 지체 장애인이 일어나는 그런 기적도 벌어졌어요.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어려움도 있었는데 박해 때문에 사도들이 공회에 잡혀가서 매를 맞고 죽을 뻔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의 반을 떼어먹었다가 즉사하기도 했죠. 또 히브리파, 헬라파, 유대인들이 서로 나뉘어져서 갈등도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다 극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론이 바로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다. 그 성도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교회를 박해하는 이들은 그 박해를 멈추게 되고 교회는 안정되고 발전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 승리의 이야기가 6장 7절 결론입니다. 자, 그런데 이 6장 7절에 있는 이 이야기는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것이 연극의 6부 중에서, 6막 중에서 제1막에 불과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2막, 3막 해서 6막까지 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이 기대하셔야 됩니다. 개봉박두예요. 2막에서는 더 어떤 일이 또 벌어지게 될 것일까? 3막과 4막으로 가면서 더욱더 상상할 수 없는 정말 귀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건 앞으로 차차 배우시게 될 거고요. 오늘은 교회가 발전한다 하는 게 무슨 뜻인지, 새로운 단계, 예루살렘의 1단계를 벗어나서 2단계로 넘어가고 3단계, 4단계로 상승해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을 제가 요약해서 개요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새로운 단계로 시작. 지리적, 사회적으로 확장되었다. 이 복음이 지리적으로 넓어질 뿐만 아니라 한 사회 안에도 여러 인종들이 살잖아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연령과 성별이 다 다르잖아요. 그들에게 골고루 전파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빈민들을 위하여, 다문화 가정을 위하여,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하여 우리의 복음이 확장되어 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죠. 자,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1장부터 6장까지 살펴보았는데 아주 완벽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도의 진실한 교제가 있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고 또 박해가 있었지만 다 해결받은 아주 좋은 교회, 완벽한 교회, 가난한 자가 없는 천국과 같은 교회인데 그 교회가 이제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파송하려면 그리로 가는 선교사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들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보조를 해주어야 되지요.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서 세계 곳곳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대로가 좋은데, 그렇죠? 이것을 파괴해서 새로운 시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젊었을 적에 여의도 광장에서 민족 복음화 대성회라는 것이 열렸어요. 1980년에
혹시 다녀오신 분 있어요? 여의도? 관심이 없구나. 예. 감사합니다. 여의도 있어요. 80년. 무더운 여름날인데, 그때 이제 청년 학생이었으니까 일주일 내내 숙식을 하면서 그곳에 머물렀는데, 거기서 이제 목사님들이 막 설교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해외 선교를 해야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으면서,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선교사로 자원할 분 자리에서 일어나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두운 이렇게 저녁 무렵이 되어 가는데 거의 마지막 집회인 것 같아요. 그 이제 제가 신앙이 막 그때는 끌어오를 때잖아요. 젊을 때. 어떻게 하지? 야, 이거 목사님이 일어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지? 옆에 샌눈을 떠서 이렇게 봤어요. 옆에 나랑 같이 왔던 친구들이 막 다 일어나는 거예요, 자리에서. 그럼 어떻게 해요?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야 돼요? 그 속에서 또 막, 복음 전파를 위한 게 막 끓으니까 내 목사가 되는데. 그래가지고 또 할 수 없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 이거 아닌데, 내가 왜 일어나? 지금.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뒤로 해외 선교사로 제가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안 나갔어요. 왜 안 나갔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몸도 약한데 바깥에 나가서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음식인데요. 저는 한 끼도 김치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 이렇게 공부할 때도 김치를 싸가지고 막 다니고 이랬어요. 그러니 이거 어떻게 외국 가서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제 인생이 남아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그때 생각하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잘 대접해야 되겠다. 선교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기 싫은 거예요. 이 교회를 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싫은 겁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 교회가 마치 고인 물이 썩는 것처럼 교회가 썩어요. 냄새가 나고 녹차라떼처럼 변하게 됩니다. 저는 때때로 생각해 보면 한국 교회가 너무 안주해 있는 것이 아닌가. 새로운 것을 향해서 나아가기보다는 우리끼리 어울려 지내는 것이 좋다.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뭐하러 나가느냐 힘들게. 서울과 수도권에만 있으려고 하고 중산층에게만 전도하려고 하고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만 교제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은 더욱더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흥광교회 42주년을 맞았는데요. 처음에 설립하신 목사님께서 세상의 다른 모든 교회와는 다르다. 어떻게 달라요? 세상에 빛이 되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어떻게 하면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될 것 같습니까? 예배당을 높이 세우고 십자가를 빨갛게 세워서 불빛을 환하게 비치면 세상에 빛이 된답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내 물질과 내 헌신을 통해서 사람들을 섬기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세상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농어촌 선교와 빈민 선교와 해외 선교와 장애인 선교를 위하여 세워진 교회예요. 우리 설립하신 목사님께서 그런 사명을 받으셨고 저도 그 사명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제가 돌이켜 보았어요. 이제 설립 42주년을 맞으니까 저도 2년 됐거든요. 꼭 내가 2년 동안 뭘 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씀 전하고 또 우리 흥신아 아카데미를 통해서 가르치고 또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고 서로 즐거운 시간들 많이 가졌습니다. 왜 이런 시간들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신앙의 다음 단계로. 저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마지막 결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루살렘 교회를 벗어나서 다음 단계로 도약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저 자신이 저를 돌아보니까, 여러분도 한 2년 만났으니까 알겠지만
좀 내성적인 성향의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면 활동적인 외향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까? 내성적인 사람. 가만 놔두는 거 좋아하고 편안하게 있는 거 좋아하고 집에서 그냥 드라마 보는 거 제일 좋아하고 이런 사람, 내향 가만 놔두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제가 놔두잖아요. 그럼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가만히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 이 복음이 확장돼야 된다 하는 것을 늘 제 마음속에 충동질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안정되고 이 든든한 반석 위에 섰으니 이제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네. 자, 두 번째, 우리 복음이 확장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시작. 네, 지리적으로 확장되면서 성도들의 생각이 깊어졌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리적으로 확장되려면 문화적으로 나와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까지 살았던 안전하고 익숙한 세계가 아니라 낯선 사람, 낯선 문화, 낯선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편해요? 편하지 않아요? 불편합니다. 다른 동네로 이사만 가도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낯선 문화와 만나는 과정이 있는데 불편해요. 근데 사람은요, 불편하면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제1막 예루살렘 교회의 기독교는요, 유대인들만을 위한 기독교였어요. 거기에 있는 3,000명, 5,000명의 성도들은 전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제 2막이 펼쳐지면서는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인 기독교가 아니라 세계적인 기독교로 변모하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에서 유대인이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지켰던 성전과 할례와 음식법, 이 규례에서부터 더 초월해서 세상으로 가야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깊어지고 신학이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에서 그 몽골 지역에 선교를 하는데 거기에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수억 원 돈을 들여서 이제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K-12 학교를 이제 세우는 거예요. 학교를 세워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이 복음 전도에서는 최상의 방법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학생들을 모아서 복음을 전도할 수도 있고, 이들을 기독교적으로 양육하면 이들이 인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기독교인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거든요.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한 서양 선교사들도 이 방법을 택해서 배재, 경신, 이화, 이런 숭실, 연세대학교 이런 학교들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졸업한 학생들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킨 거예요. 이걸 잘 알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학교를 세우려면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예요. 학교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중앙정부 교육부에서 허가를 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 부지를 얻으려면 지방정부에서 학교 부지를 내줘야 되는 거예요. 돈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몽골의 관공서가 지금은 많이 달라졌겠지만 그렇게 깨끗하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제가 이 신청서를 다 만들어 가지고 제출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접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쌓아놓고 묵혀두는 거예요. 1년이고 2년이고. 제가 전화를 걸면 어떻게 해요? 아유,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답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돼. 근데 제가 만약에 만불을 딱 드린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날 됩니다. 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를 세워야 되는데 그 학교 세우는 일에 이제 선교사님 2명이 관여했거든요. 우리 교회는 돈을 대는 사람이고 설립한 사람이고 한 분은 이제 이사장이 될 거고 한 분은 교장이 될 분이에요. 이 두 분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사장 되실 선교사님은 연세가 좀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뒷돈 주어서 학교 인가를 받고 대지를 부라받는 것은 물론 잘못된 일이지요. 그러나 좀 더 크게 봅시다. 학교를 세워서 학생을 가르치면 그 아이들이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자라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이 나라의 일꾼이 되고 중요한 요직을 차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잘못된 관행이 없어지게 된다. 그러니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가 필요하니까 좀 부정한 방법으로라도 학교 세우는 게, 문 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B 선교사님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그 시작부터 이렇게 불의한 방법을 동원한다면 이건 모래 위에 성을 세우는 거지요. 절대 뒷돈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둘이서 의견이 달랐어요. 심지어 나중에 둘이서 충돌해서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이거 돈 대주시는 분이 목사님이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저에게 찾아와서 의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선교사님 말 중에 누구의 말이 옳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저라면 어떻게 결정하시겠어요? 뒷돈을 주고서라도 일단 학교를 세워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기독교 학교니까 원리 원칙대로 해야 됩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답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설교의 주제는 도대체 이런 문제가 왜 생겼는가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복음을 우리나라에서 전파하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에 몽골에 가서 전파하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해야 돼요? 애초에 복음을 전할 마음이 없었으면 이런 문제 자체가 생기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몇 번을 후회했어요. 내가 미쳤다고 돈 수억 드리는 거예요. 성도들 헌금한 거잖아요, 다. 그거 하려면 그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여기다가 말하자면 학교를 세우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왜 내가 여기에 발을 들여놓았을까? 왜 내가 헛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일까? 많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문제에 깊이 관여하면 관여할수록 어떻게 돼요? 제 생각이 깊어지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데가 이런 거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령의 방법으로 하는 것인데 성령으로 전하는 이 복음이 과연 흠없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전파될 수 있을까? 이런 타락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신학적으로는 어떤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한국에 온 선교사님도 그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학교를 세울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에 부딪혔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이것을 신앙적으로 해결했을까? 하는 것을 연구할 수밖에 없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내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저에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서 복음이 무엇일까? 세상이 무엇일까? 생각이 점점 더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당신의 뜻을 알려주셔서 성경을 보는 방식 그리고 세상을 보는 방식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확장되려면 안전하려면 이런 근심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려면 누구에겐가 이야기를 하려면 반드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고민이 깊어지고 생각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지혜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파구를 주세요. 기도하는 과정에서 내 눈이 열리고 마음이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뜻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가장 놀라운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글을 쓴 것은, 이건 빌립보서에 나오는 글이잖아요. 이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은요, 아까 1단계부터 5단계까지 6단계까지 있었잖아요. 그 중에 5단계를 끝난 상태예요. 아시겠죠? 소아시아와 이 그리스 지역까지 다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그때까지 9통의 편지를 남겼는데 총 13통 중에 9통을 썼어요. 이미. 그게 모두 성경이에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이런 성경을 다 완성을 한 상태입니다. 업적을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선교사, 엄청난 선교사죠. 세상에 이런 선교사가 어디 있어요? 신학적으로 뛰어난 신학자잖아요. 그리고 목회자잖아요. 많은 업적을 세웠는데 그건 뭐라 그래요?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모든 것을 마쳤다고,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과거의 업적을 자랑할 만한데 자랑하지 않는다. 왜? 늘 새로운 세계가 앞에 있기 때문에 6단계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나의 삶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한 막이 끝나면 다음으로 옮겨가야 돼요. 처음에 어렸을 때 똥오줌만 가려도 막 환호를 하고 막 칭찬받은 때가 있었죠. 그때로 돌아가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시기가 지나면 말을 배워야 하고, 학교에 가야 하고, 친구를 사귀어야 하고, 결혼하고 직장 생활해야 되고, 인생의 매 스테이지마다, 매 장마다 해야 할 과업이 있어서 이걸 성취해야 돼요. 이걸 다 성취하고 여러분 기성세대가 되신 분들 많잖아요. 자녀들이나 후배들이 뭘 물어보면 대답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연륜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기성세대는 아무것도 안 배워도 되겠네요? 정말 그럴까요? 배울 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후배들에게 내가 경험한 것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들이 말을 듣습니까? 절대 안 듣습니다. 자녀가 성장했어요. 내가 보기엔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한데 그를 아이로 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결혼을 시키게 되면 며느리 대하는 법 어렵습니다. 사위 대하는 법 어렵습니다. 이거 다시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새로. 더 연세가 많아지면 조용히 물러나는 법을 배울 때가 된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해준 이 지구 위에 나의 족적을 남기지 않고 떠나가는 법, 식구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고 그리고 사랑을 남기고 가는 법,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을 만족하고 함께 산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법, 천당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과업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길이에요. 길, 나그네 길,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발전해야 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한 단계씩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년 42년을 맞은 우리 흥광교회가 이렇게 도전함으로 우리의 생각이 넓어지고 신앙이 깊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